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절까지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어떻게 더러운 귀신에게서부터 자유케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대체로 수로보니게 여인 이 본문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는 그 여자의 열심, 여자의 승부수에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믿고 저는 선포했고 여러분 들으셨는데,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열심히 있진 않습니다. 또 열심의 때가 또 다 다르고요. 또 누구나 다 자존심을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서 이 이방 여인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21세기의 성도들에게 적용점을 주게 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남는 건 인간의 열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너도 나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열심을 내려는 사람, 아니면 그거에 반항하고 그냥 관객이 되어서 그걸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인간에게 열심의 도발은 성취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요, 열심을 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우열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인간의 열심은 그래서 그 우열 안에서 상대적인 패배감과 열등감을 발생시켜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우열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막 패배감이 있고 그렇다면 그럼 거기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애석하게도 인간 스스로는 눈이 가려져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려고 해도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를 보는 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시 소망은 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 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자신이 행할 것을 찾아내는 것에 더 익숙해요. 그런 우리의 닫힌 시야는 언제 열려지냐면 복음이 선포되어 내 귀에 꽂힐 때 우리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죠.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복음을 더욱 사모하시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분으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에요? 다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 들은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 그 어린 딸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 어린 딸은 스스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죠. 그럼 어떻게 그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겁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7장 27절에 헬라어 두 단어를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갔었어요. 기억나세요? 발로와 칼로스.
곧 예수님이 마땅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심으로 결국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다시 침대에 발로 던져져서 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땅치 않은 던짐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을 다시 침대 위에 던져 놓을 수 있는 원인이 된 거죠. 더욱이 이 헬라어 발로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뭘로 번역됐다 그랬죠? 어우, 착한 학생.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겐 너무나 고무적인 발견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역시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구나. 즉 예수님이 계속 씨를 뿌리신 거예요. 던지신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씨를 계속 뿌리시고 던지신 그 결국 이방 개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뭘 해서 이방 땅에 그냥 더러운 귀신 들려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라 이야기.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씨를 뿌리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오늘 우리가 더러움에서 깨끗한 자로 옮겨지는 데에도 동일하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대한민국 땅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마땅하지 않은 일을 하셨어요. 그 옛적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땅하지 않은 일을 하셨죠.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결과 씨가 뿌려져서 그 씨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계속 그들도 마땅하지 않은 일을 감당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을 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순교했어요. 대한민국에 왜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공부했던 거, 자기 돈 버는 거, 자기 젊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겁니까? 왜 거기 가족 다 내팽겨치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치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마땅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도 복음이 뿌려졌고 그 결과 우리가 더러운 귀신에게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땅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너는 존중받아 마땅해. 너는 사랑받아 마땅해. 너는 저런 허드렛 일 하면 안 돼. 너는 존중받아야 돼. 거짓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린 낮아져도 되고요. 우린 무시받아도 되고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됩니다. 네, 고마운 아멘입니다. 근데 이거 아멘 안 합니다. 내가 왜? 발끈하죠. 멱살 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멱살 잡고 넘어뜨려 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확인한 대로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만 받으셔야 마땅했죠. 그런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어요. 침뱉음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위치는 전적인 예수님의 마땅하지 않은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명한 삶을 살아야 마땅해요.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만약 율법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들으면요, 고작 한다는 게 결단이고 서원이에요. 율법을 들어봤자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해?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 네, 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죠. 약속한다고요. 그게 지켜져요? 우리의 결단은 조금도 위협적이지 않아요. 원수가 우리가 백날 결단해봐요. 콧방귀 낍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서원 역시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약속한다고 그 약속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반면에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음을 들으면 생명을 다한 예배와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아요, 섣불리. 결단하기 이전에 이미 그분께 가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걸 들으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영광의 다른 표현을 매튜 W 베이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영광이 다른 말로 뭐라 하던가요? 명성, 명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옛날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 무슨 영광과 무슨 명성이 있었겠어요? 그냥 더러운 귀신 들린 것들이거든요.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그러나 예수님의 마땅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그들의 영광과 명성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회복된 그 모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명성도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공로만 자랑하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장면을 봤는데 이 여자들이 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쫓아졌어.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개처럼 굴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이 나은 거야. 이런 말만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게 예뻐 보여요?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의 오늘의 그들됨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야, 예수가 죄인이었대. 무슨 죄? 그가 신이었대나 어쨌대나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 죽었대.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땅에서.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이래야 돼요? 쌍술 아니야. 그분 그러실 분은 아니야. 그분은 진짜 우리의 임금이 맞아. 이스라엘의 왕이고 온 열방의 왕이 맞아. 그분은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닌데 하고 그분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녀들에게서 나올 말이 복음이어야 하는데 만약 그들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치유받았다라고만 믿고 있다면 그들은 다른 데 가서도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면서 살 거예요. 너 기도 더 많이 해. 더 열심히 성경 봐. 예배당 출석 더 많이 해. 말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들은 자에게서 예수님의 영광과 명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왜 들어야죠? 복음 들어서 나 좋으라고? 아니, 복음은 이미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나를 위해서 뭘 하기 이전에 나에게 행하신 그분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들으면 모든 열심과 행함이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깨어 있으세요. 이 모든 율법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복음은 이미 나를 위해서 마땅하지 않은 일을 행하신 그 소식이거든요. 이걸 들으면 이제 나를 위해서 하려던 것들을 내려놓고 왜 나에게 그러셨어요? 왜 나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하면서 그분께로 시선을 돌려서 그분을 예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3부 예배죠? 분위기가 1부 예배 같죠? 왜? 느낌 타시겠죠? 이것이 복음의 순기능이에요. 복음의 순기능.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하죠.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예수님의 명예가 회복될 것입니다. 전 이게 저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아스럽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만 우리 주님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나기를.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율법을 전한다면 여러분 굳이 우리 예배당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 전한 데는 많습니다. 저는 자부하거든요. 다른 건 못해도 복음만 전하자. 복음은 좀 전해보자.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 주세요. 지난 시간에 복습 시간이 길어서 힘드셨다는 분이 한두 분 계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다음 주에 안 오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복음이 뭔지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양이 상당합니다. 7장 31절부터 8장 28절까지예요. 한꺼번에 진도 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한 덩어리로 볼 건데요. 오늘 역시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했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샌드위치 설교할 때마다 샌드위치 먹고 싶은데 성찬이 계속 있어요. 오늘도 샌드위치 못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구조가 뭐죠? A, B, A 다시. 샌드위치 빵처럼 생긴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A와 B가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내러티브를 함께 읽을 때 더욱 깊은 의미를 도출할 수가 있는 거. 이게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B 이야기가 독립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와 A 다시 이야기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 크게 앞, 뒤로 큰 치유 사건이 있죠. 아까 에바다. 제가 아까 에바다 여러분 읽으실 때 거기서 제가 또 에바다가 생각나가지고 잠깐 좀 삐끗했는데 그 에바다 이게 제거 생각나가지고 그 에바다 유명한 귀가 열린 사건이죠. 뒤에 사건은 뭐냐면 눈이 열린 사건이에요. 맹인이 눈을 뜬 사건, 또 귀 못 듣는 사람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 사건. 이 사건이 A와 A 다시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소위 칠병이어 사건하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건하고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배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제 아들 꾸짖는 그 사건이에요. 이게 B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그걸 선포하려고 그래요. 먼저 A 이야기를 볼까요? 7장 31절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 예수님이 다시 그 이방 땅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럼 복음을 들어야 예배가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귀가 먹어버렸네요. 귀가 먹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천적으로, 원천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고요? 평생. 그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인식을 전혀 못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사회를 보거든요. 사회. 저도 살짝 큰 교회에 있었어요. 살짝 지구촌 교회보다 안 큰데 아무튼 거기도 뭐 거기 지구촌 교회에서 하던 거 막 흉내 내가지고 막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큰 교회들이 한 거를 중소형, 중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양복도 입고 명찰도 달고 꽃도 주고 새가족 환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데 이렇게 쪽지에다가 그 등록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제가 우리 예배당에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그 등록 카드에 써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기, 뭐 오시게 된 경위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스스로라고 써 있어요. 제가 스스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스스로 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근데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로 스스로 왔다 그래도 우린 알죠. 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 내 친구가 안 데려와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데려와도 내가 나 혼자 왔다 해도 신앙인은 그렇게 표현 못 한다고요. 맞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계셨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요. 여기 귀먹은 자, 이 귀먹은 자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고 거기에 가셨다라는 걸 보고 들은 자들이 야, 너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라 이야기예요. 전적인 은혜죠. 수동적으로요. 감사하게 이 사람 주변에는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귀먹은 자가 치유받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건 주변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귀가 들리는 자들이, 먼저 들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귀먹은 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 들리시고 다 보이시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 들은 자, 먼저 본 자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야기입니다. 분위기 이렇게 냉랭하네요. 전도하자고 여러분 지금 많이 쏘으셨던 것 같아요. 때 되면 어떻게든 데리고 와라. 데려오란 소리가 아니에요. 감동 오신 대로 사시면 돼.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를 떠나서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시니까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어요. 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 근데 제가 본 바로는요, 이 사람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예민하고 많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이 사람의 청각과 시각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치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느낌. 나 이제 지금 네 귀에 손 넣어. 귀가 안 들리니까 말해도 모르거든요. 뭐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갈 때 예수님이 자 이제 가자. 말해도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튼 어떻게든 이 사람과 스킨십을 하면서 이 사람 놀래지 않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침인데 이 침을 왜 하셨는지 여기 많은 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침은 귀신을 내쫓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우리도 옛날에 뭐 아프면 이게 침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모르세요? 네. 모기 물리면 침 바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밀라제 안에 그 소독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드러내면서 흙으로 만든 인간을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차르 이렇게 만들 때 물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멘트 이렇게 만들 때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해석도 있어요. 차치하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을 발랐는지 모르겠는데 침 바른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여기하고 이따가 볼 거기하고 요한복음에. 아무튼 결국은 예수님이 고치세요. 자기의 것을 내어주셔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스스로 복음을 들을 수도 스스로 이 병에서 치유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핵심 이야기인 거예요. 그의 청력과 어휘력, 언어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귀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뭐 열심을 다한 거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고 예수님은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A 이야기예요. A 다시 이야기도 똑같아요. 8장 22절 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또 누가 등장하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 손대시기를 구하고 똑같이 여기는 맹인이니까 예수님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데리고 예수님께 요즘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손 한 번만 대주세요. 이렇게 간청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여기 눈에 또 대놓고 침을 뱉으시네요.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사람도 치유됐네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시력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일이 있다 그러면 침 맞은 거 이게 한 일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거 왜 했는지 살짝 확인은 해볼게요. 아무튼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의 시력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은 없었다. 먼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데리고 난 이 맹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듣고 있다면,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예수님과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를 예수님께 먼저 데리고 나와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인간의 어떠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A와 A- 이야기는 다 봤어요. 이제 B 파트, 빵 사이에 있는 그 패티를 한번 보자고요. 8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 무렵에,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 아멘. 이게 지금 오병이어 다음에 소위 칠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칠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배웠죠? 8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간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유대 땅이었다 하고요. 이방 땅이니까 조금은 다른데, 같은데 다른 게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죠. 6장에서는 누가 먼저 예수님께 나왔죠? 제자들이 먼저 나왔죠. 화가 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 지금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쟤네 좀 돌려보내세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불렀죠?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게 없다. 만약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라면 어떤 멘트가 나가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아니, 제자들 입장에서 그래요? 그럼 여기 예수님 요거 있는데 지난번처럼 어떻게 해보실래요? 지난번에 그 했던 거 기억했다면 예수님 여기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으로도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억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니, 예수님은 뉘앙스가 1절부터 3절까지 은근히 제자들에게 야, 내가 얘네가 좀 불쌍하네. 얘네 지금 먹을 거 없네. 얘네 돌려보내면 어떡하지? 배고파 기진할지도 모르는데, 은근히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기대하시면서 던지실지 모르겠어요. 제자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정말 그 예수님 마음에 김 빠지는 이야기. 예수님, 이 광야에서 어디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오병이어 때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예수님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와, 여기 더 뚜껑 열려요. 지난번에 떡 몇 개 있었다 그랬죠? 더 많아. 지금 7개야. 그러면 더 많으니까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개 있다는 딱 소리를 듣고 6절에 가타부터 말도 안 하고 6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억나십니까? 그 5,000명을 누가 앉혔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앉혔죠. 그래서 한 사람당 416명 우리가 계산해봤지 않습니까? 12명이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7개 있어? 됐어. 내가 예수님이 다 앉혀버려. 4,000명. 그러면 이거 예수님 마음 좀 이해되세요? 저도 좀 마음 상하면 그냥 제가 다 해버리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무튼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달리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줘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세요. 오병이어랑 뭐가 달라요? 오병이어는 물고기는 누가 나눴어요? 예수님이 나눴죠. 떡은 제 아들이 나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림은 다 웃고 있어요. 기적 가운데 막 배고픈데 배고픈지도 모르고,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스트레스 받는지도 모르고, 힘든데 안 힘들어요. 그 상태로 거의 축제 가운데서 이걸 먹고 마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싸늘해요. 여기는 그냥 너무 사무적이에요. 예수님 앉히고 제 애들은 따눠주고 제 애들은 서비스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끝나요.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게, 예수님은 밥 먹은 사람들 그냥 빨리 다 보내버리세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 먹었으니까 보내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빨리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빨리.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먹였으니 이제 보내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제 아들과 함께 뭐 기쁘고 뭐하고 뭐 이게 아니라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그리고 10절에 곧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르다 지방으로 가셔요. 그 자리를 떠나셔서. 여러분 4,000명 먹이고 이 가난한 배고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포만감에 있다면 거기 좀 머무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사람 다 그래요. 나로부터 뭔가를 혜택을 받잖아요. 거기 조금 더 머물러 있고 싶어요. 머물러서 칭찬도 받고 싶고 피드백도 받고 싶고. 네. 예수님은 다 흩어 보내시네요. 저도 예배 끝나면 저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한마디로 해주면 좋은데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커피만 먹고 앉아 있고. 우리 봉규 집사님 어디 갔어요? 봉규 집사님 제일 좋아요. 봉규. 목사님 오늘 말씀 막 말도 안 해. 말도 많이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와요. 봉규야 참 너밖에 없다. 제가 그랬죠. 외로워요. 아무튼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보내셨는데 훌륭한 부분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예수님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되셨던 것 같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그리고 또 속상하게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11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아멘.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건 제자들뿐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왔네요. 힐날하면서 뭘 구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세요. 여기서 탄식이 7장 32절에 34절에도 탄식하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여기는 더 깊은 탄식이에요. 더 깊은 탄식. 그러니까 보세요. 눈이 멀은 그 사람을 보는 것도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더 깊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는 건 눈이 더 멀은 거예요. 더 먼 거.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표적을 구한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건 눈이 더 멀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을 자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썼냐면 예수님의 깊은 빡침.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내가 표적 보여주려고 온 줄 알아? 안 보여줄 거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2절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못 박아버리세요. 나 표적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건 예수님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 경험하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 찬양이 나오던가요? 표적을 경험하면 표적을 자랑하고 댕겨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경험한 표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건 바리새인스러운 거라고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눈이 먼 상태인 겁니다.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표적, 이적, 기사, 치유, 눈이 다 멀은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않아요? 뭘 또 필요한 거예요? 뭐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나 너에게 안 보여줘.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요? 표적을 본다고 눈과 귀가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더 닫혀져 버려요. 표적을 보면. 표적을 또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복음과 성경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깊은 빡침, 예수님의 깊은 한숨을 또 내게 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배 타고 이동하시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속을 태우는 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라 그렇다 치고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면 좋으련만 제 아들이 또 예수님의 속을 긁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누룩이 뭡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떡이 없는 걸 예수님이 아시나 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떡밖에 없어요. 지금 급하게 배 타고 이동하는데 떡을 놓고 왔네. 하나밖에 안 가져왔네.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계속 주셨던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이 없는 걸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고요. 온통 머릿속에 떡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떡과 연상될 만한 단어가 들어간 말을 하셨어요. 누룩. 누룩은 떡에도 사용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 이 말을 한 거라고요. 그럼 해석이라는 거는요,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걸로 하게 마련이에요. 쟤들 마음에는요, 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고 말해도 자기 제자들은 떡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여기 안에 지금 말씀 다 끝나고 가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스스로 해석하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 목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그 방점을 두고 말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로 스스로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냥 제자들처럼.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결국 해석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만약 복음과 은혜만 있다면 뭘 보더라도 복음과 은혜로 해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율법과 행위와 인간의 열심, 먹고 사는 거, 떡밖에 없다면 뭘 말해도 그렇게 해석된다고. 뭘 말해도. 여기 제자들처럼.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면서 이제 폭발하세요. 17절,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또 기억하지 못하는. 예, 예수님께서 이제 터졌어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내가 지금 떡 이야기했냐? 왜 아직도 못 깨닫냐? 어찌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이게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바리새인은 그렇다 치고, 너네들은 지금 나랑 살고 있었고 오병이어 경험했고 떡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은 거 다 보여줬는데 예수님 마음 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둔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포로거든요. 이게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사용되어졌어요. 그럼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단어로 번역했는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5절에 마음이 둔하여 라고 번역한 헬라어 포로가 쓰여져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네, 완악함에. 그러니까 둔한 것과 완악한 것이 같은 거예요. 둔한 것과 완악한 것이 같아요. 근데 3장 5절의 완악함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가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결이 다른 사람인데도 예수가 내 뜻을 기각시켰다, 예수가 나를 괴롭혔다, 예수가 나를 힘들게 했다, 이거에 상처를 받고 둘이 그냥 붙어버려요. 그리고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완악하다고요. 근데 그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쓴 거예요? 제자들에게 썼다. 니네가 지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탄식이 나온다. 너는 귀가 있니? 눈이 있어? 왜 아직도 몰라? 내 제자 맞아? 왜 아직도 내가 누군지 왜 모르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왜 몰라? 예수님 그러고 계신 것 같아. 지금 제자들의 수준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정도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 그렇다면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뭘 기억해야 되죠? 뭘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다 귀와 눈이 멀어져 있어요. 우린 알아요? 예수님 왜 왔는지? 모르니까 와가지고 누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럼 복 받아. 열심히 울어. 그럼 복 받아. 끝까지 바짓가랭이 놓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그러면 반드시 응답 받아. 눈과 귀가 멀은 거예요. 표적 보고 싶어? 할렐루야 100번에, 할렐루야 1000번에, 헌금해. 우리도 모르는 거라고요. 목사도 몰라요. 목사도. 우리 머릿속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 떡 생각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이용만 해먹을 줄 알지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 아무리 표적을 경험해도 눈과 귀가 먼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이미 샌드위치 빵을 통해서 확인한 대로 샌드위치 첫 번째 빵, 눈과 혀가 막힌 사람. 두 번째 빵, 눈이 멀은 사람, 귀와 혀가 막힌 사람. 이 사람은 눈이 먼 사람. 이 두 사람 둘 다 자기의 어떠함으로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빵을 통해서 이 답답한 현실, 우리가 그냥 참 답답하다,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답답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눈과 귀를 여시겠구나. 이게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성경을 볼 때만 나올 수 있는 해석이에요.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귀가 먹고 아무리 눈이 멀고 봐도 모르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넘어져도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분이라.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눈을 스스로 떠요? 귀가 먹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알아먹어요? 이 뇌가 굳어버렸는데 마음이 둔한데 어떻게 깨닫냔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아멘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말하는 게 표적, 떡, 열심, 율법 이걸 말하고 있다면 눈과 귀가 아직도 막혀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뭘 전하고 있는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가 뭘 전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이사야 29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거요. 12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예, 글을 아는 자건 글을 모르는 자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글을 알아도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고 글을 모르니까 당연히 읽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야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실존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뭐만 하냐면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걸 해봤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배웠죠. 결국 율법 앞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떠나 있고 그분을 읽어낼 수도 없으니 근데 또 안 하면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마음도 없이. 이게 지금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안 하고 효도 안 하고 싶은데 효도해야 되고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예배 꾸역꾸역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리고 헌금 안 하고 싶은데 선교도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눈이 열리면 그분을 사랑해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마 해도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닙니까?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냥 공경의 행위만 있어요.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사람의 가르침 그 계명 앞에만 반응하고 있다고.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 어떤 똑똑한 자, 그 어떤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다 가려져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곤경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소망이 있어요?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오래지 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로라. 아멘. 다시 이 약속을 주세요. 인간 다 눈 멀었지. 그러나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보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쁨이 더한다. 아까 침을 왜 뱉었을까가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요. 침 뱉음은요 조롱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 침 뱉음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욥기에서도 욥이 니네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나의 침 뱉음 당하는 느낌이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조롱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롱 받아도 그게 오히려 내 기쁨이 되잖아요. 침이 내 혀를 만져주고 침이 내 눈에 뱉혀져도 겸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그리고 가난한 자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베세다와 그 대가볼리 지역의 그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 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눈 멀고 귀 먹으면 가난한 거예요. 상함이 있는 거고 아픔이 있는 거고 돌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가 예언됐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떡을 구한다고요? 그 떡은 이미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열심히 살면 돼요. 떡은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기독교가 예수님 흔들어가지고 내 떡에 창고 채우는 게 돼버렸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눈 열고 치유받고 혀 풀려서 방언하고 이게 기독교가 돼버렸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연 게 뭐냐면요. 20절.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쳤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 현상으로 이런 게 다 예수님이 다 끊어낸 증명으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너를 붙들고 있었던 그 나쁜 거, 악한 거, 가려진 거, 묶인 거, 그거 내가 와서 풀어. 그러니 이제 너는 자유해. 이게 드러난 표현이 그냥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라.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손을 받으면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가 한다. 내 이름을 거룩하다고 찬양하게 된다.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His name이라고요. 그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이름은 뭐예요? 그분의 권위잖아요. 그분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라는 건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했다고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로마에서부터도 우리를 못 구해줘. 바리새인들과 결이 달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란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걸로 예수님을 해석해서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주니까 이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라. 바라바는 정치범이에요. 바라바가 훨씬 더 풀려나면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가능성을 더 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용하려고만 하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한다고. 눈이 열려진 자는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뭐 토속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동네에서만 믿는 그런 잡신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가 있고 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먹은 자와 눈먼 자를 치유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도록 이 땅에 오신 메시아세요. 이로써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 찬양하며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문자답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 거지?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이사야서 35장도 보실래요?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게 언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 7병이어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건 광야거든요. 광야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대요. 뭘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 안 먹으면은 눈 안 보이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눈이 요즘 그렇게 침침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못생겨지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서 커피 전 많이 안 먹거든요. 수분이 뺏기니까. 근데 이때 탄수화물 들어오면 글리코겐 고갈 상태에 있으면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탄수화물이 딱 당이 들어오면 눈이 딱 총명해지잖아요. 광야에 기진한 자들, 광야에 가란 자들, 배고픈 자들, 그들의 눈이 언제 열려져요? 예수님이 밥을 줄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다시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 본다고요?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에서.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다 같이 너희 시작.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사. 하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5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그때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계속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런 결과가 뭘로 말미암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셔야 이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진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귀 먹은 자, 왜 눈 연 자를 왜 열었겠어요? 예수님 뭐 의사 선생님이에요? 다 고쳐줘야지. 근데 왜 이 사람만 고치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누구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이거 안 믿으면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교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교리를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전하면 다 죽었어요. 눈 먼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눈 먼 사람들이니까 주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여셔서 이 영광스러운 죽음까지 허락하시네요 하면서 죽었단 말입니다.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눈이 열린 자, 귀가 열린 자는 주님을 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고상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지금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생계와 생존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직장 문제, 나의 자녀 문제, 나의 미래 문제, 내 사후 생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종교적 우상이 아니시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정도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미래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던 누룩이에요. 점점 퍼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직장이 잘 되면 막 천국이죠. 내 직장이 잘 안 되면 지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옥일 때 하나님께 나가서 또 기도하고 내 자녀들, 내 인생, 내 건강 문제, 내 미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안 나오고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헤롯의 누룩. 헤롯은 자기가 로마를 잡아먹고 지금은 분봉왕처럼 있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소원이에요. 그들의 누룩은 뭐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왕가가, 우리 혈통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죠.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권력을 잡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유일한 권력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닙니까? 유일한 왕은 예수님 한 분 아니에요? 저는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망해도 상관없는 건 대한민국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힘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당이 돼야 됩니다. 헤롯의 누룩에 쩔어 있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와요? 다 눈 멀어져 있어요. 다 귀 막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안 와요? 아니요. 그분이 오셔서 눈을 열어버리세요. 그분이 오셔서 귀를 열어버리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만드셔요.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왕권을 탈환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눈 먼 자들에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씨를 뿌려서 이루신 나라가 그분의 나라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뭘 구하고 있어요? 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해주며 군림해주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독교.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한다면 이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이미 전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모든 귀먹은 자와 눈먼 자를 치유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크게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오는 나라도 아니고 헤롯과 또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뭘 해서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오는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리 귀가 먹고 눈이 멀고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 아직까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의 어떠함은 우리의 속을 타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짜증을 불러일으키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많습니다만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직까지 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 21세기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있는가? 만약 율법만 매주 듣고 있다면 알 길이 없을 거예요. 또 표적만 구하고 있다면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어도 예수님보다는 그저 마음속에 떡 생각밖에 안 할 거거든요.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우상 정도로, 헤롯 왕가의 정치적인 임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눈과 귀가 여전히 막혀 있는 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만이 귀와 눈이 열려지거든. 예수님 누구세요? 언약의 성취이시며 눈과 귀가 먼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이라면 눈과 귀가 열려 이제는 혀가 풀려진 자답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걸 전라고 하고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사람 데려와서 예배당에 사람 숫자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했죠.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들이 생각한 나라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퍼진 상태에서 기대했던 나라예요. 그 결과 그 주간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여전히 예수님을 살아계시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영원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계세요. 이 성경이 그 증거예요. 이 성경이. 복음은 그래서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눈이 먼 우리에게 또다시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가 온 이유는 네가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온 이유는 네가 귀가 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귀가 먹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오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누가 귀 먹은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누가 눈먼 사람이랑 살고 싶냐고요? 내가 다 수발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수종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 안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야,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까지 오신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이 눈먼 자에게, 이 귀먹은 자에게까지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순간요, 우리의 혀는 이제 비로소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이 혀로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옷 주세요, 물 주세요,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분됨을 알게 된 그 순간, 눈이 열고 귀가 열리자 비로소 이 혀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사진 하나 띄워줄 수 있어요? 로안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열어주는 눈으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보며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봅니다. 이 한 구절이 제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앙이 열어주는 눈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실패를 봐요. 나 또 눈이 가려져 있네. 나 또 바리새인 같이 사네. 나 또 헤롯처럼 사네. 내 실패를 매일 보죠.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눈이 열린 자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원수는 그걸 보여주고 정죄하죠. 너 눈 또 가려졌네. 너 귀 또 먹었네. 넌 끝났어. 이거 원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 되고 싶었어? 헤롯 땅 되고 싶었어? 그거 아니야. 잘 봐봐. 내가 왜 왔지? 내가 누구지? 넌 또 누구지? 주님은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눈이 열린 자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눈이 열린 자들의 삶의 양태인 것입니다. 눈이 열린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실패를 보지만 그럼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고 눈과 귀가 열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 이것 좀 사주세요. 저것 좀 사주세요.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다 아실 거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누가 바보처럼, 야, 너는 지금 네 문제가 산더미같이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고상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이런 비난조 좀 받아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런 욕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잘난 척하고 앉아있네. 주님께 나와서 애걸복걸하면 울어야지. 네 문제 해결하라고. 몰라요, 사람들은요. 눈이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나와 그분 간의 그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이 내 눈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구하게 돼요. 구하고 싶어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서 내 의를 챙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이는데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도 개차반되어 계시는데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잘 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주님의 호소가 안 들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과 귀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과 귀를 열어주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 옛적 주님은 데가볼리와 베세다 지역 사람들의 막힌 귀와 눈을 여셨습니다. 그 이방 땅의 가난한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던 주님,
동일하게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그런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종교적인 우상이나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지 않도록 교회 안에 더욱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도 1세기 제자들처럼 여전히 둔하고 완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결국 주님의 열심이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을 사모하오니 눈과 귀를 열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말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주의 이름을 거룩하다 찬양할 날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선포하며 예배함을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에 함께 예수님을 찬양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성취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